성도 여러분, 9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출애굽했을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그 팔과 능력의 손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임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드기야에게 멸망을 선포했고 곧 바벨론에 의해서 당신의 나라가 다 와야 될 것이고 너는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너무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그 아나돗에 있는 그 하나멜의 그 밭을 사서 매매 정서를 써주고 그것을 보관해라. 나중에 그 땅을 다시 너희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지금 망한다고 그래놓고 또 땅을 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순종을 했지만, 위로를 받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 본 말씀은 매매정서를 그 바룩에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예레미야가 17절 슬프도소이다. 슬프죠. 나라가 망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레미야도 여전히 하나냐냐 또 스마야와 같이 긍정적인 예언하고 싶죠. 회복된다는 예언하고 싶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이스라엘의 어떤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그런 이제 순찰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하시니까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는 분이 아닙니까? 모든 능력의 주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나는 고백하고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능력의 손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너무 크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크고 놀랍고 그 이루 나가시는 그 추진력은 굉장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그 환상적인 일들 보세요. 10가지 재앙 바로에게 팍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막 훈련을 시키셨지만 막 만나 내리시고 바위 쪽에서 물 내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을 그냥 마지막 그 요단강이 그냥 내려오다 그냥 뚝 멈추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서 그냥 요단강을 쫙 건너게 하시고 막 예리고서 팍 도니까 7바퀴 도니까 무너지고 막 이런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쫙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Almighty God,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예레미야도 하나님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폐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23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그 차지하게 된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 행하지 않고 그대로 뜻을 명령을 거역했다. 자, 사람은 못됐어요. 은혜를 막 베풀어 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말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게 하시면 등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막 우상숭배하고 더 욕심에 막 치우쳐서 더 많은 것들을 막 요구하고 막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오로지 자기 욕심을 향하여서만 달려가는 그런 악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물의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선물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성도 빼앗기고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성이 완전 초토하게 되게 하셨다. 그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근데 하나님 왜 땅을 사라고 합니까? 왜 또 하필이면 또 이 망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망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아유 정말.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미 넘기신 바 되었는데 넘어갔는데 하나님 왜 매매 정서를 써서 막 사라고 합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직접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속성은 너무 귀한데 내가 도무지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26절부터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여호와야,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죠.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 갈대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넘겨준 심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게. 그것은 바로 29절에 이성에 불을 놓고 지붕에 그 막 불을 놓고 사람들을 막 끌고 가게 된 것은 너희들이 너희 집 지붕 위에서 바알을 위해서 분향을 단을 쌓았어. 그건 내가 다 불살라 버린 거야. 그리고 내 눈앞에서 너희들이 악행을 행했지. 그래서 내가 너무 격노했어.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줘서 너희들을 살게 했는데 너희가 왜 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너희들은 막 우상 숭배만 하고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영적 간음 아니야? 그 일만 너희들이 죽도록 하는데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으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라. 첫날부터 너희들이 나에게 노여움과 분을 사게 했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해요. 그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앙에 대해서 지금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왕, 고관, 제사장, 선지자,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유다 자손들이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 어쩌면 쌍끌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33절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한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먼저는 율법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벨론에 임한 심판이 우린들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 등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성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우상숭배는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더 많은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기다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복을 빌고 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한 분만. 한 분만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분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유다를 심판한 이유는 결국은 너희가 가정한 물건과 더러운 것들을 너희 집에 두었고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너희와 아들, 딸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엄청난 짓을 범죄를 저질렀다. 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해서 너희의 욕심을 향해서 달려간 결과다. 라고 오늘 말을 맺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에서 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여기까지 내가 할 수밖에 없어서 징계하는 거 아닙니다. 회피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 아닙니다. 징계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결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이 대세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징계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아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떠나 맞음으로 인하여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기다림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